예,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마지막까지 읽도록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특별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렇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인데, 자,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어디로 갔죠? 제일 처음에? 형제지 오나 보다. 제일 처음에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 섬으로 갔죠. 네, 구브로 섬으로 갔어요. 거기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죠. 구브로 섬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두 성읍에서 말씀을 전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내륙 지방으로 들어갔죠. 내륙 지방이 이제 버가로 갔어요.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겼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버가에서 이제 비시디의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또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핍박을 받아서 또 쫓기듯이 그렇게 나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예, 이고니온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도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또 핍박을 했죠. 예, 핍박했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죠. 예, 핍박을 해야 복음이 전파가 된다. 예, 흩어진다. 핍박받지 않으면 오래 있으면은 안주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핍박이 참으로 사도들의 그 선교 여행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오늘날도 뭐 선교한다고 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참 편하게 선교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 교회를 통해서 뭐 선교 헌금도 뭐 받아가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물론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이고니온에서 그렇게 또 쫓겨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루스드라 지역에 이제 온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말씀을 전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더베로 갔다라고 나와요. 더베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가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비시디 안독이에요. 안디옥으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왔던 길을 다시 역으로 되돌아가서 거기서 또 양육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게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제 루스드라에서 이제 생긴 일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자, 8절 가면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는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걸어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자, 그냥 뭐 그 발을 못 써서 못 쓰는 자라고 그러면 되는데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했죠. 발을 쓰지 못하는 자, 그 다음에 나면서 걷지 못한 자, 그 다음에 걸어본 적이 없는 자, 상당히 상세하게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 그러고 이제 나서 이제 이 자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루스드라 지역에서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자, 이 참 영적으로 무기력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 자, 안전병이, 발이 참 힘이 없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요? 사도행전에서.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게 몇 장이 나와요? 사도행전 3장이에요. 3장 2절에 가면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렇죠? 구걸하는 자가 있는데 지금 루스트라에 있는 발을 쓰지 못하는 자는 구걸하는 자는 아니에요.
그냥 발을 못 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3장 2절에 나오는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자는 국을 하는 자라 그랬어요. 자, 3장 2절에도 표현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라고 그랬어요. 예, 똑같은 표현이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거지에게 지금 기적을 베푸는 것은 이게 사역의 촉이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제 말씀을 전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거하려고 들어갈 때다. 사역의 촉이다라는 거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사역의 초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고치는 것은 유대인을 고치는 사역이단 말이에요. 유대인을.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였죠. 유대인들에게 전파하는 사도였기 때문에 사역의 초기에 이제 성령 받고 나서 사역의 초기에 유대인들을 위한 병고침이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한다면은 지금 루스드라에 있는 이 이방인을 고치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왜 많은 성경에도 보면 많은 병든 자가 있고 불편한 자가 있고 그런데 왜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사역의 초기에 이렇게 걷지 못한다는 표현이 나왔을까? 이게 좀 이상하죠? 이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걷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진보가 없는 자를 신앙의 진보가 없는 자. 비슷하게 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걷지 못한 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유대인을 대표하는 그 거지잖아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잘못된 그 율법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나면서부터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가본 적이 없는 자라는 의미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렇다면은 지금 루스드라에 있는 이 걷지 못하는 자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것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전혀 믿음의 길을 가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에 있는 이 걷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걸어본 적이 없는 자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있는 걸어본 적이 없는 걷지 못하는 자는 잘못된 율법으로 인해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생각을 하면은 그게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사역의 초기에 이 걷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동안에 온전한 믿음의 길을 못 걸었잖아요. 걷는다고 했지만은 다들 잘못 걸었잖아요. 안전병이었고 사실은 참 그렇죠. 기머거리였고 안다고 했던 그런 문둥병 환자였고 다 그런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았잖아요. 이제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갑니다. 9절에 가면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제 걷지 못하는 자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모든 이방인을 대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이방인들이 이제는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조건이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다라는 것을 한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사람이 모든 유대인을 대표하듯이
지금 이 사람도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을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봤다라는 것이죠. 자, 1번 문제예요. 자, 1번 문제에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은 바울은 뭘로 알았어요? 말하는 것을 듣거는 네, 말하는 것을 듣거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거 아주 뭐 기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세상 교육에서 우리가 있어 봐서 알지만은 정말 성경을 읽어도 깜깜이었죠. 저는 그 참 답답했어요. 성경을 읽고 나는데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가끔 한 번씩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은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정말 말씀을 사모해서 정말 말씀을 알기를 원해서 그런 모습이었나를 생각해 보면 또 그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냥 신앙생활 예배당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 뭐 천국 가겠지 이런 막연한 그런 신앙이었잖아요. 네. 근데 정말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신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 관심사가 이제는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네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중심이 지금 주 관심사가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죠.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인가 그걸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울에게서 또 볼 것은 바울은 그 사람의 어떤 외모나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바울은 볼 수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그 외모나 거룩한 외모, 그 외모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말하는 거, 신앙적인 말하고 안 하고 하는 그 말하는 거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판단하려고 그러죠.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허당이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어떤 사람이 우리 수잔 자매가 더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말을 갖다가 신앙적인 말을 갖다가 너무 잘해. 인간 새벽기도 가가지고 은혜 받았고 뭐 하는 이런 은혜스러운 말을 자기가 은혜 받았다는 은혜스러운 말을 너무너무 잘해.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죠. 아직 뭐 은혜 좋고 막 너무 좋고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사기치더라고요. 예. 갯돈 떼먹고 도망가고. 예. 그러니까 사람의 그 사람의 말이나 그 다음에 뭐 새벽기도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뭐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을 우리는 잘 판단을 해야 된다. 영적 분별력을 우리는 생각해서 누가 신앙적인 말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조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 가면은 큰 소리를 이르러 참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일어나 걷는지라 그랬어요. 왜 큰 소리로 이야기했을까? 큰 소리로.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지는 큰 소리. 하나님께서는 뭐 어두운 데서 말하지 아니하시고 뭐 속삭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진리는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라고 그랬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거지를 이렇게 세울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내게 있는 응가.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가 말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죠. 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바울은 네 발로 일어서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없이 그냥 네 발로 일어서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는 예수님 앞에 걷지 못하는 자 데리고 왔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걸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도 지금 여기 표기적으로는 그냥 네 발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는데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은 다른 사본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이라고가 첨부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이제 그렇게 바로 일어나라고 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꼭 그렇게. 그렇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그 말이 베드로와 요한도 뭐 그런 면으로 보면은 이제는 신약의 시대니까 그 영의 시대니까 뭐 바울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보면은 그렇게 또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다른 사본에는 그 예수의 이름이라고 들어가 있는 사본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 일어나 걷는지라라고. 그러니까 일어나서 걷는 이 표적은 이방인을 위한 표적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유대인의 그 처음 안전뱅이를 낫게 하신 것은 유대인을 위한 표적이었고 마찬가지로 이방인을 위한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고, 이사야 35장에 가면은 이사야 35장 한번 볼까요? 거기에 가면은 이방인의 회복의 때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35장에 가면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와 메마른 땅은 이방 땅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이방의 때가 이제는 시작이 되어서 회복이 되는 그 때를 지금 회복이 아니지 시작이지.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가면은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요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단 말이에요. 그 예언이 지금 일어나 걷다는 말은 이제 그 예언이 실현이 되는 내용이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11절하고 이제 12절 갑니다.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신들이 사람의 행성으로 내려왔다 하면서 바나바는 뭐라고요? 제우스. 그 다음에 바울은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걷지 못하는 자가 걸으니까 누스트라 지역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는 행동이 좀 엉뚱나죠? 그렇죠? 그리스 신화 얘기를 하는.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엉뚱나요. 근데 왜 이
루가오니아 이 사람들이 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신들이 사람의 행성으로 내려왔다는 이 말이 왜 나왔을까? 그러니까 신들이 사람의 행상으로 내려오셨다. 이 말은 그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하늘에 있는 능력자들이 이제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들에게 많은 문제를 해결해주고 세상 복을 베풀어 줄 것이다라는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 근데 이제 좀 엉뚱하게 사람의 행상으로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런 말의 근거는 나중에 보면은 그 제사 지내려고 할 때에 그 소와 또 뭐를 갖고 왔어요? 화환을 갖고 왔다 그랬어요. 이 화환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죠. 제사 지내는데 왜 화환이 필요할까? 죽은 사람? 화환이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목에 걸어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와이 같은 데 가면은 화환 그거 꽃 있잖아요. 그거 걸어지 웰컴하는 그거죠. 근데 그런 거하고 연관지어서 그리스의 신화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라는데 옛날에 그리스 신화 중에 여기에 그리스 신화 중에 오래전에 하늘에 신이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에요. 제우스 신과 허메와 스스예요. 스스와 허메예요. 스스 루가오니아 그 방언으로는 스스와 허메니까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제 사람의 행상으로 이 땅에 와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제 그 지역에 왔는데 어떠한 노부부가 이제 그들을 이제 환대를 해줬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냉대를 했다라는 것이죠. 냉대를 하니까 이 신들이 화가 나서 그 지역에 홍수를 일으켜서 다 몰살시켰다라는 거예요. 다 몰살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부부, 환대를 해줬던 그 노부부는 그 다음에 참 살려서 자기들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그리스 신화가 이들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신화라는 것도 자꾸 어릴 때부터 들으면은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진짜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루가오니아 지역의 사람들도 그 신화를 어려서부터 계속 듣다 보니까 지금 그들이 더군다나 그들이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는 제우스가 종교잖아요. 예, 종교적인 신념과 어울리니까 이게 사실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을 바울과 바나바가 베푸니까 이거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당시에 그 루가오니아 사람들의 정서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를 때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모를 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 뭐 이거는 다 아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헤르메스. 네. 그 다음에 스스는 이제 루가오니아 방언이에요. 제우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허메는 헤르메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신은 누구예요? 주신은 제우스죠. 제우스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막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그리스 신화에 나와요. 저도 그리스 신화는 뭐 아주 복잡해서 잘 모르는데 이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막내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이 헤르메스는 타고난 그 말솜씨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능력자라는 그런 신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렇죠.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을 지금 하고 하는 자니까 바울이 헤르메스다라고 그러더는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외모적으로 볼 때도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에서 바나바가 나이가 더 많죠. 바나바가 훨씬 나이가 많으니까 아무도 뭐 바울이 이제 아들처럼 보이니까 그들은
제우스의 막내 아들이 헤르메스라는 걸 그 관계를 아니까 이제 그렇게 또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가면은 시외 제우스 신당이라고. 근데 시외라는 말은 이게 그 성 밖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이제 시외라는 말이 좀 어색하죠? 예, 근데 왜 성밖이라고 하지 않고 시외라고 했는지 좀 그런데, 근데 그 당시에 도시 행태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신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방사형으로 이 도시가 형성이 돼 있어요. 예, 신전이 중심이 돼서 이제 이렇게 쭉 갈라지면서 길이 나 있고, 그 다음에 주거지가 방사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그게 이제 보통이에요. 그게 보통인데, 이 루가오니아 이 지역은 지금 신전이 성읍 바깥에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좀 특이한 구조였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성읍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원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 이제 하원 갖고 온 이유를 알겠죠? 예. 이제, 옷이 없어서. 이제 두 번 다시는 냉대해서 그런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왜 제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왜 제사를 하려고 그랬을까? 신이 강림했다고 생각해요. 신이 그 강림했으니까.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신이 강림했으니까 이제 늘 평상시에도 제우스 신전에서 제사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신이 내려왔으니까 아따 이제는 우리에게 복 주실 그런 타임이 됐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잔치를 베풀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신도 내려왔겠다. 근데 지금 이 생각을 오늘날 교계도 생각해서 보면 똑같죠. 제사 지내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배하는 목적이 뭐예요? 유만 강사가 오면 그렇죠. 잔치하잖아요. 그 유만 부흥이 한번 그러면은 한대 그 갖다는 잔치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도 우리가 뭐 세상 교회 다닐 때 뭐 말씀 잔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 잔치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헛일을 하는 거다라고. 헛일을 하는 거. 자. 그들은 그렇게 제사 지내는 목적이 신들의 능력으로 세상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14절에 가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난리 났죠.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었다 그랬죠. 그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큰 이제 슬픔과 그 다음에 저항의 분노다, 저항의 표현이다 말이에요. 슬픔과 저항의 표현이 바로 옷을 찢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자, 루가오니아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신격화해가지고 참 모시려고 그랬는데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지금 반대를 했잖아요. 아주 이제 옷을 찢어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 그렇게 만약에 바나바와 바울이 추앙을 받고 막 그렇게 지냈다면은 이거는 박해받는 것보다도 더 진짜 치명적이죠. 차라리 박해받는 게 낫단 말이에요. 박해받으면은 상급이라도 있지. 근데 이렇게 추앙받으면 이건 멸망이다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누구나 이렇게 추앙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권력이 있으면은 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추앙받기를 원해요. 누가 그래요? 지금 세상 나라도 그렇죠. 멀리 갈 거 없잖아요. 김정은이 신격화된 거잖아요. 완전히 자기에게 권력이 있으니까 신격화 시켜버린다. 그 다음에 뭐 요즘 뭐 푸틴도 하는 거 보면은 다 그렇고, 그 다음에 시진핑도 그렇고,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진다. 이 종교계도 마찬가지다. 목회자들은 큰 교회에 있으면 큰 권력을 가진 것이죠. 그러면은 자기가 말을 안 해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신격화 시키잖아요. 예, 목사님, 우리 목사님. 예,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목사님 바라보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또 목회자들은 또 은퇴하고 나면은 막 큰 재물을 또 챙겨서 나가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신격화라는 것이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종교계에서 신격화되는 것은 그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으면 다 흩으신 것을 우리는 그동안 배워왔죠. 예, 베드로 같은 경우도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게 계속 이거 한 달만, 뭐 한 달이 일주일만 계속 그렇게 가서 매일 그렇게 되면은 베드로는 신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왜 그걸 그렇게 반대하세요? 하나님만이 신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예.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뭐 다신사상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라는 것. 예.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이외에 신격화되는 것을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싫어하신다. 예.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15절에서 17절 가면은 이제 두 사도가 이제 정언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오늘 3번 문제. 바울이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와 그 다음에 지금 루가오니아 지역에서 전할 때의 차이점이 뭔가라고 그랬어요. 자, 차이점을 발견해 보셨어요? 네.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차이점. 네. 이제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증거할 때는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 때부터 말씀을 아는 분들이잖아요. 말씀을 아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뭐 그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선지자의 글을 인용을 했죠. 인용하고 율법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여기는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니까 말씀을 뭐 아예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얘기하지 않고 뭐 그렇죠. 구약의 선진들을 얘기하지 않고 바로 어떤 기적과 여기 보면은 기적과 표적을 주님께서 주셨다 했잖아요. 그 은혜를 자기 은혜를 증언하게 하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차이가 그렇지. 잘 지지겠어요? 선지자의 글을 이방인들은 인용하지 않았다. 왜 그래요? 모르니까. 이방인은 전혀 모르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잘 알잖아요. 잘 알기 때문에 그랬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특징은 뭐냐면은 이방인에게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유대인들은 할 필요가 없었지만은 이방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에 대한 것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참 관심이 많죠. 그래서 뭐 빅뱅 이론이니 뭐 어떻게 하면서 자꾸 무슨 이론을 내죠. 그러나 그만큼 이 세상이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한 것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우주의 생성에 대해서 그건 뭘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게 궁금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궁금하니까 그거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소개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 것은 지금 오늘 이게 바울의 그 정언을 보면은 이방인에게는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 언급이 없죠. 그렇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죠. 그게 핵심적이었죠. 그렇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나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게 이게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를 너희는 이제는 믿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지금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 이게 왜 그랬을까? 왜? 접근 방법인 것 같아요. 접근 방법. 좀 더 그것도 그 지혜로운 그런 지혜로운 접근 방법이었다. 기도 하고. 네. 어차피 전해야 될 거니까 앞으로 뒤에. 지금 루가오니아 사람들이 지금 루스트라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가 신격화하려고 했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주 관심사는 세상 물질이단 말이에요. 세상 복이단 말이에요. 그게 아직도 꽉 차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이게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된 거단 말이에요. 그자들은. 이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도 아니까 그 회개만 하면 되잖아요.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데 이방인들은 지금 모른다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덜 됐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사도가 우리가 너희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너희나 나나 같이 슬프면 슬프고 기쁘면 기쁘고 그냥 먹으면 싸고 그런 똑같은 성정인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신격화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그런 것은 정말 큰 잘못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헛된 일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헛된 일은 결국은 뭐예요? 지금 루스트라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무슨 행동이에요? 우상 섬기는 거죠. 우상 섬기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헛된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그걸 버리라는 것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원래 헛된 일이라는 이 단어의 끝 의미는 뭐냐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단 말이에요. 그게 전혀 유익이 없는, 전혀 유익이 없고 전혀 가치가 없는, 어떤 투자할 가치가 없는, 시간을 투자한다든지 어떤 노력을 투자할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거는 생명 없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게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요? 의지하려고. 그렇죠. 자기 소원을 이루게 하려고 그렇죠. 선앙당에 가서 정한수 떠놓고 우리 조상들 옛날 많이 빌었잖아요. 왜 빌어요? 자식들 잘 되게. 그 남편이 한양에 과거 시험 보러 가면은 과거 시험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우상이고 헛된 일이잖아요. 그 원인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배당 가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다들 가죠. 입시철만 되면은 교회가 미워진다잖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절간에도 그렇게 미워진다면서요. 그러니까 다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새벽기도 연말 되면은 특별 새벽기도 많이들 가죠. 그거 왜 그래요? 다 그렇죠. 내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다. 자, 그것을 우리는 다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 길을 가게 방임하셨다라고 그 말을 하셨죠. 16절이죠.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 왜 방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이 그냥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생각에 따라 지내도록 그냥 놔두었을까? 그때는 때가 그렇죠? 때가 일단은 유대인의 이방인의 때가 아니었죠.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말은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었고, 말씀이 없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전하는 자도 또한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없고 전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임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들에게는 다만 그들의 사람의 그 양심과 생각만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의 양심과 생각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 지옥 갔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뭐 지옥, 뭐 천국, 뭐 나중에 그 낙원도 뭐 여러 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했지만은 사람의 그 선한 양심에 따라 산 자들은 천국은 아닐지라도 그들이 고통받는 자리에까지는 안 들어갈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 딱 두 부분만 있다고 이렇게 나누면은 이거는 정말 성경을 모르는 것이다. 지금 조금 있다가 보면은 바울이 그 성에 들어갔다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이게 다른 성경에서는 내가 14년 전에 어디로 갔다고요? 삼층천에 올라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뭐 죽음의 상태까지 갔을 때 그때의 바울은 삼층천에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알고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가서 그 올라갔다는 말, 그 다음에 그 낙원에 들어갔다는 말이 또 나와요. 그 낙원에 들어갔다는 이 말은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계시를 바울이 받았다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삼층천에 있는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삼층천에 올라가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단 말이에요. 영 안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피상적으로 아는 그 단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 안에서 우리가 만나고 지금 성경을 깨닫고 하는 이 상태가 삼층천이단 말이에요. 예. 그걸 갖다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근데 보마스의 그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증거가 그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런 것들은 이제 이방인들한테 지금 이제 또 이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라고 나오죠. 그러나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 자기의 양심과 생각에 따라 생활하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늘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정언하셨다라는 말이죠. 17절에 보면 자기를 정언하셨는데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하늘에게로부터 비를 내리고 결실을 주시는 것. 그렇죠. 비를 내리고 그 다음에 결실을 주시고 그 결실된 것으로 음식으로 참 기쁨으로 그렇게 우리를 먹게 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우리에게 만족을 주셨다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기쁘죠. 그렇죠? 좋잖아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은 그냥 먹는 걸로 푼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건강에 좀 그렇죠. 그만큼 이 먹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식탐이 이게 참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근데 그거는 영적인 음식을 우리가 취할 때 우리가 영적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거예요. 결국은 영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늘 증거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그렇잖아요. 뭐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뭐라 그래요? 천지신명? 천지신명이에요. 이게 표현은 그렇게 나왔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시인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선한 양심에 따라서 선한 생각으로 바른 행동으로 살았으면은 그들은 그 위치에 또 나중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천국 지옥 딱 나눈다 이런 거는 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는 무지한 결과다. 조금 좀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계를 운영하신다 그랬죠. 천상세계와 그 다음에 지상세계와 그 다음에 지하 음부세계를 하나님께서는 다 지금 운영하고 계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천상세계에 대해서, 지상세계에 대해서, 지하 음부세계에 대해서 정확한 깨달음이 있어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잠깐 쉴게요. 예.